우리의 삶에 늘 주님을 사모할 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가 신실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우리가 좀 발버둥이 있어야만 또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 39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혹시 처음으로 전구가 점등이 된 게 언젠지 아십니까? 1887년 3월 6일 날 경복궁에서 처음으로 이 점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지 8년 후인 이 1887년에 처음으로 이 경복궁에 있는 건청궁에서 이 등이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그 전구를 보지 못했다가 그 밤에 전구가 밝혀지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근데 이 모습을 그린 그 그림이 바로 이나무 화백의 이 전기 시등도라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에 보면 사람들이 정등이 켜지는 그 모습을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의 전통 한복을 입고 다들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그 광경을 쳐다보는 그 모습이 그 그림에 있습니다. 이렇게 경복궁에 그 전구가 켜진 지 또 11년 후에 1898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기회사, 그 한성전기라고 하는 전기회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민간인에게 보급된 건 1900년도 이후에 서울 지방에서부터 이제 전구가 처음으로 이제 전등이 뭐 이렇게 가로등도 생기기 시작하고 집안에도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온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아들 집에 놀러를 왔다가 처음으로 그 전구를 보고 너무나 신기하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밤에도 저렇게 밝은 등이, 옛날에는 호롱을 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등 자체가 아니라 너무나, 사실 옛날에 뭐 백열등이 얼마나 밝았습니까? 지금 보면 백열등이 어둡고 침침한데 뭐 그 당시에는 그 백열등 하나가 엄청나게 밝죠.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한참을 쳐다보고 있다가 뭐 자존심이 있어서 아들에게 물어보진 않고 아침에 쫙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별게 없더랍니다. 전구, 소켓, 전선 딱 세 가지로 불이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나 이제 시골에 갈 때 세 가지를 사주라. 전등하고 소켓하고 전선만을 사주라. 그리고 시골 돌아가는 길에 그 세 가지를 사고 들고 갑니다. 이제 서울 왔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울은 어땠냐 막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막 자랑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뭐도 있고 그러면서 가장 신기했던 게 밤에도 낮과 같이 환하게 불이 들어오더라. 이게 너무 신기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 보여주려고, 동네 사람들 보여주려고 이 전등을 가져왔다. 이따 밤 되면 내가 킬 거니까 다들 집에 갔다가 이따 밤 되면 오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열심히 부지런히 빨랫줄에다가 전선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소켓을 달고, 그리고 전구를 달아서 이제 스위치까지 달고, 그리고 연결을 해놨습니다. 연결해놓고 이제 사람들이 막 저녁에 몰려옵니다. 전등을 본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너무나 신기한 이 광경이라고 하니까 다 모여왔는데, 자 이제 하나 둘 셋 하고 딱 불을 켰는데 켜졌을까요? 안 켜졌을까요? 안 켜졌습니다. 왜 안 켜졌을까요? 네? 그렇죠. 전기가 공급이 돼야만 이 전선이 발전소까지 연결이 돼야만 켜지는 건데, 이 할아버지 생각에는 빨랫줄에 연결하면 그냥 전기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모르면 상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가 모르면 상식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는 상식이 있습니다. 기본이 있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것인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모르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알 수 없다면 이것은 상식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되고요. 힘든 일이 되고요. 참 지키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기본적인 상식,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에게 상식,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기도. 너무 어려워서 대답 못 하셨죠? 상식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은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 말씀을 당연히 묵상해야 되고요.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정말 이런 사람들을 심심찮게 만나게도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 시대와 동떨어진 삶이고,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시대 가운데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또한 미련한 것처럼 말하는 이들을 종종 만나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 성경? 결국에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우리의 삶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전혀 지키지도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실패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선조들의 삶, 말씀대로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판이하게 그들의 결과가 달랐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게 정답일까요? 어떻게 보면 상식이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오늘 주제가 기도니까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호흡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살기도 바쁜데 기도를 한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게도 시간이 없다라고 또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살기 바빠서 시간이 없다. 하나님의 일 하는데 시간이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범할 수 있는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합니다. 이렇게 찬양대도 합니다. 안내도 서야 합니다. 식사당번도 해야 됩니다. 너무나 바빠요. 특히 이 작은 교회는 더 바쁩니다. 왜요? 일당백을 해야 됩니다. 다른 큰 교회들은 좀 이렇게 분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만 해도 이거 하시는 분이 또 이것도 하셔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토저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 여기는 사람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조차 의욕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가 이 많은 일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엔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은 내가 감당하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그 일들이 조만간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 일들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내 안에 불평이 차 있고 원망이 차 있고 내 안에 불만이 가득하고 또 힘이 들고 여러 가지 봉사에 지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그 교제를 통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한 충만함 그리고 안식, 그 마음속의 평안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결국에 그로 인하여서 내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시험에 들게 되고요, 결국엔 그 일에 손을 놓게 됩니다. 결국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열심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지 않나요? 제가 볼 때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오류 가운데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는데도 자꾸 지쳐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의 삶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일을 가장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도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 안으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시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장면에 대해서 이 모든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나약한 부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도요, 우리가 겪는 번민도요, 우리가 겪는 고민도 예수님도 다 겪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약함을 내려놓고, 연약함을 내려놓고, 부족함을 내려놓고, 수많은 갈등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면서 그 안에 충전되고 그 안에서 회복이 되고 그 안에서 삶의 방향들을 결정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보면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다시 말하면 기도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사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을 굉장히 사모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 제가 우리 교회 대충 연애사들을 대충은 알고 있는데 보면은 그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그 애틋한 마음들. 저번 주에는 우리 하빈이가 그랬대요. 엄마 아빠, 왜 엄마 아빠는 결혼 반지를 끼지 않아요? 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결혼 반지를 껴야죠. 우리 하빈이가 이랬대요. 근데요, 사실 왜 결혼 반지를 못 낍니까? 혹시 이제 좀 10년 이상 그래도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죠? 왜요?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살쪄서 못 낍니다. 아무리 끼려고 해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반지를 껴보려고 제 아내랑 둘이 같이 넣었는데 둘 다 중간에 걸려가지고 결국엔 빼고 왔습니다. 안 들어가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함께 나누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이 본문 21절 말씀도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21절 이하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바쁜 스케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중에 설교 도중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냅니다. 이렇게 말씀과 치유의 사역, 여러분 진짜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준비하고 또 그 어떤 이 병자를 고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에너지가 많이 쏟아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쉬웠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도 피곤함을 느끼셨고요. 그러니까 주무시기도 하셨고요. 그분도 때로는 슬픔을 느끼기도 하시고 기쁨을 느끼기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은 에너지를 쏟고 설교를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이제는 안식을 하러 들어가십니다. 시몬의 집, 안드레의 집,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무슨 문제였습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었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열병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모습들, 그때도 저번에도 설교했지만 아마 이 모든 것이 제자들의 계획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분명히 고쳐질 수 있을 거야. 우리 예수님을 시몬의 집으로 모셔드려서 장모의 병을 고치게 하자. 어쩌면 다 계획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셨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안식을 위해 들어가셨지만 그곳에서 이 장모의 병을,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안식할 수 있었을까요? 쉬실 수 있었을까요? 이제 사역이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쳤어. 그가 고침을 받았어. 그렇게 고생하던 모든 동네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의 병이 걸렸다는 걸 알았다는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 병으로 인하여 고생을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재밌어요. 마가가 33절에 말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말씀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야, 이 뻥이 심하죠, 그렇죠?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과장된 것 같지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왔는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을 밤새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병든 사람, 34절에 보면 각종 병이 든 사람, 또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말이니까 그렇지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저도 이스라엘을 갔다 오면서 느꼈지만 예수님의 이 여정, 이게 보면은 이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험산 그 템테이션 마운틴에서 그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지금 갈릴리 그 디베레아 위쪽에 있는 이곳까지 와서 했다는 그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멉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저는 차 타고도 그 거리를 다녔는데도 너무나 힘들고 피곤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걸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굉장히 빡셌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루 종일 설교, 병 고침의 사역, 밤이 깊도록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요, 얼마나 피곤하셨겠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정말 요즘 말로 속된 말로 빡센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내가 아무 일도 없다면, 아무 스케줄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 다음날 어떤 아침을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아침을 맞이하겠습니까? 내가 전날 너무 힘들게 막 고생하고 힘들고 애쓰고 힘썼다면 다음날 어떤 아침을 맞이하겠습니까? 어떤 아침? 아침이 없죠. 아침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면 점심이 되게 있겠죠. 거의 대부분 아침이 없을 겁니다. 왜? 내가 너무나 어젯밤에 힘들게 고생했으니까 나 오늘 하루 좀 쉬어야겠다. 특별한 약속도 없으니까 오늘은 조금 내가 쉬어야겠다. 내가 달콤한 좀 잠을 자야겠다.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5절 말씀해 보면, 35절에 보면 우리 준영이가 읽어볼까요? 35절. 자,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시고 더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의무였다면, 이것이 억지로 하는 일이었다면 분명히 쉬운 일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는 잠이 쉼이겠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쉼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쉬시고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얻으시는, 그동안 하루 동안 쌓였던 그 스트레스와 모든 피로를 한꺼번에 푸는 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피곤해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 즐거운 일을 사람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다 해도 즐거운 일이 생기면요, 그 피로가 싹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전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아이를 보면서도 예쁘다. 우리 할머니들이 아이를 보면서도 예쁘다. 한 30분? 1시간 보면 딱 좋습니다. 근데 그 이상이 지나가면 예쁘다. 그런데 이제 갈 때쯤 되면은 내일부터 데려오지 마라. 한 6개월 뒤에 와라. 전사님도 그런데요, 가끔. 6개월 뒤에 와라. 6개월 뒤에 이제 와라.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보고 싶다. 또 시원이가 보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하신대요. 사실 그래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요, 왜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아이의 재롱만 보면 그 피로가 풀리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일, 기쁜 일이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피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즐거운 일이 된다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피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피곤한데 꼭 주일날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어. 꼭 오전에 예배를 드려야 돼. 그냥 한번 적당히 그냥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내가 피곤한데 집에서 쉬어야지. 그러나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림 가운데 힘을 얻습니다. 예배를 드림 가운데 회복을 누립니다. 예배를 드림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기도를 통해 회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사모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보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로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통한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루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늘 뜻을 정하여 기도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3번을 결정하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도장은 어떤 도장이냐면요, 왕 이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대 절하지도 기도하지도 간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왕에게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늘 시간과 뜻과 그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와 교제를 했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해야 할 일들, 그가 앞으로의 어떤 환상들, 그의 계획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삶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역사들을 보여주셨고요, 또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보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승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역시도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렇게 분주한 하루를 보내시고 새벽에 기도하신 것이 그저 잠이 안 와서,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오는 법 아닙니까? 그러면서 잠이 안 와서 그저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느낌대로 기도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그런 복음서를 통해 보듯이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정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마 예수님은 주무시기 전에도 내가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 오늘 분주한 하루를 보냈으니까 더 내가 내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리라. 내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곳에 찾아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내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리라. 아마 예수님은 이미 생각했을 것입니다. 35절 다시 한번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벽 미명에 주님은 한적한 곳에 찾아가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듯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렇다니까 오늘부터 당장 방 하나를 빼가지고 그 안을 내가 기도의 공간으로 만들리라, 그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거기 들어가서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돼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골방이라는 건 아무도 없는 꼭 그런 개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나와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교회에 와서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곳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36절 37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기도를 방해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제자들이었겠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마가가 보면요, 굉장히 표현이 되게 풍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꼭 거기서 안 찾는 사람도 한 사람이 있었겠죠.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마가는요, 그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다. 사실 여기서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는 이 말은요, 집요하게 추적하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다라는 건 집요하게 추적한다.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기에 추적하는 그런 모습들. 아직 새벽 이른 시간인데도, 아직 동이 트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이들이 자신들의 병을, 자신들의 귀신 들린 것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빨리 내려가서 사람들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마 굉장히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3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38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대답에 yes라고 대답한 겁니까? no라고 대답한 겁니까? 예? 어떻게 대답한 거라고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병을 낫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yes였습니까? no였습니까? 그래요, no였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no였습니다. no! 왜? 다른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들을 놔놓고 우리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왜? 아니다.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다. 오늘은 다른 마을로 가서 내가 전도해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께서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급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급한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영은 귀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충분히 거기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은 그들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단지 병 낫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들을 결코 잊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쓸데없는 물질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명자는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명자는 늘 소명에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명자는요, 늘 소명에 의해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꾸요, 사명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데도 다른 것들을 붙들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요,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힘들고 지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해 충동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어떤 일을 시킬 때 의미 없는 대답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이거 하겠습니까? 네. 여태까지 그렇게 대답해놓고 지켰던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실했던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제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이 훨씬 좋습니다. 제 눈치 보고, 제 상황 보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분명히 얻은 계획들이 있을 텐데 금방 흔들려 버리는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지 않은 근성 중에 하나가요, 바로 충동적인 근성입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한마디 평가, 한마디 단어로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 뭡니까? 빨리. 이번에 이태리 갔어도, 이스라엘 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빨리. 막 식당에 갔어도요. 제가 터키 갔을 때도 터키에 가서 식당에 앉아 있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빨리 막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냄비 근성.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급했을까요? 어떤 분이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한국 사람은요 이렇게 충동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충동적이었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가 정착이 되기 시작하냐? 물론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됐냐? 그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셔요. 라면 먹기 시작한 날부터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라면이 굉장히 빨리 익잖아요. 그리고 라면은 어디에 끓여야 됩니까? 뚝배기에 끓여야 됩니까? 원래요 우리나라 그 음식은 뚝배기에 끓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요 라면 뚝배기에 끓이면요 진짜 맛없습니다. 제가 한번 끓여봤어요. 맛이 없어요. 라면은요 팔팔 끓는 냄비에 확 끓여야만 맛있습니다. 침이 넘어가네요. 라면이 그래요. 라면의 유혹은 사실 이겨내기가 사실 힘듭니다. 근데 이 라면 먹기 날부터 무슨 말이냐면 인스턴트를 먹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요즘에 그 편의점에 가보면 진짜 별의별 음식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거기서 누적 금액이 뭐 1억 얼마? 어마어마한 거죠.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계속해서 그 편의점 음식으로 모든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만큼 인스턴트로 인하여서 여유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밥 한번 지으려면요 불을 떼야 되지 그렇잖아요. 가마솥에 저는 그 가마솥에 옛날 할머니가 하던 그 밥이 너무 그립습니다. 가끔 생각이 많이 나요. 저희 집에 시골에 가면은 저희가 시골까지 가려면 보통 한 8시간, 8시간 반 걸렸거든요. 옛날에 다 그렇게 걸렸잖아요. 시간들이. 그러면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막 준비해서 그 버스 타고 가고 막 저는 또 이렇게 그 멀미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막 할머니들이 예쁘다고 여기 무릎에 앉아! 근데 무릎에 앉은 순간에 저는 애기 오바이트 다 해버립니다. 힘들어요. 근데 딱 그 할머니 집에 그렇게 도착해서 밤에 도착하고 나면 또 아침에 그 할머니가 그 있잖아요 가마솥에 밥을 하는 그 장면 그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밥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덧부터 이 인스턴트 음식으로 인한 사람들이 급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그냥 약속을 잡았다가도 금방 나 오늘 못 가. 나 지금 갈 수 없어.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약속을 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가야만 가서 이야기해야만 됐는데 요즘에는 너무 쉽게 약속도 파기가 되어버리는 너무 금방 깨지고 금방 조급해지고 금방 분주해지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분주해지기 시작했고 또한 충동적이기 시작했고 급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약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조차 어떤 이들은 사치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여유로운 자의 특혜인 것처럼 저렇게 여유로우니까 기도나 하고 앉아있지.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 들어봤습니다. 여유 있으니까 기도나 하고 앉아있지. 이게 몇십 년 신앙생활한 권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다행이죠.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언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나 하고 앉아있지. 우리 말씀이나 한 절 봅시다. 우리 찬송이나 한 절 합시다. 이게요 저는 좋은 표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왕이면 찬양합시다. 그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찬송이나 한 절 합시다. 꼭 그냥 억지로 해주는 것처럼 억지로 그렇게 드려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여유가 있든 여유가 없든 상황이 되든 상황이 안 되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한 영혼 전도였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오늘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이것이 기도하고 얻은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주님은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방황하게 절대 만들지 않으십니다. 돌아가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을 통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도할 때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방향을 기도를 통해 제시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루의 계획을 열어가는 은혜가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지금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 봉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닌데 헌신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힘든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고 주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참된 삶의 방향을 찾는 은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로 늘 가까이 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